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덩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헐헐 날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멋있게 하늘을 날고 싶다.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날게 해다오.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 아시나요? 다행이네요.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개구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풍경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하늘의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개구리가 하늘의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해내니? 그러자 개구리는
우쭐해서 독수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며 내가 했지!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틈타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겨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쁨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노하신 이유는 압살롬의 난과 그 세바의 난, 거기서 이스라엘의 다수가 다윗 왕을 배반하여서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박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수를 다윗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과 세바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진노를 하셔서 3년 기근을 내리시고 이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셔서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인구조사에 대한 왜 그게 그렇게 죄가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항상 계속 궁금했는데 말씀을 접하고 제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였으면 다윗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건 잘된 일이건 우리는 그 일을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한 마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이 생겨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물리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으나 다윗에게 이 문제의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다윗이 선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째 선택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인구 조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정하에 여러 번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다윗의 인구 조사가 이번에는 죄가 되었을까요? 문제는 그 다윗의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목적 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합법적인 인구 조사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말이 민수기 26장 1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인구 조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군대 장관 요압이 인구 조사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합법적인 인구 조사는 조사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 여기서 속전에서 몸값을 말합니다. 생명의 몸값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속전, 생명의 몸값은 그것을 성소에 봉헌됨으로써 바로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 인구 조사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단순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 하지 않고 강화된 군사력과 왕권에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이시고 방패 요새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대신 그 많은 수의 군대를 의지하려 들었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과 그 영광스러운 그 번영을 확인하고 또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에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그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렇게 헤아림이 나왔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실세를 파악함으로써 그 강대국으로서의 그 위치를 굳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의도는 번영의 근거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욱 신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다윗과 같은 이런 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행복과 번영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숙이고 들어갔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연기를 잘하기 위하여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또 몸도 만들기 위해서 음식도 절제하면서 그 먹었다는 그 피다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 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다윗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정 국가의 그 복된 미래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왕과 그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려 하자 이에 요압이 잘못된 다윗의 그 잘못된 인식을 고치라고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스며들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겸손해 라고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 데이비드 E. 테일러가 지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열거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처음에 보면은 고집스러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도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으려 할 때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말의 소리는 듣고 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관심을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눈을 보면서 다음에 자기가 할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끝나자마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서 남의 이야기 듣기보다는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변명을 하죠. 지금 얘기 하나면 잊어먹을까 봐 끝나자마자 바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상담에서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내 이야기만을 하기를 원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고집스러움이고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상함, 자기 능력이나 재능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겸손한 듯 고상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말은 곱게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실제 자신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속마음에서 그 고상함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교만함에 속하다고 합니다. 과장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낭비하는 것, 불필요한 것을 자꾸 가지려 하는 것. 요새는 홈쇼핑 많죠. 그런 부분도 교만에 해당된다고 이 책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허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나 이유에 상관없는 일을 이유 없이 자랑하는 것. 또 선입견, 자신이 가진 배경으로 인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교만. 질투하는 것, 경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교만한 행동을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교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겸손, 그렇죠? 겸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겸손하도록 애쓰는 게 더 그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럼 겸손이 무엇인가요? 바로 낮아진 태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겸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느 것도 나보다 잘난 것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우리에겐 쉽지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과연 서열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어떠한 것이며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변론하는 마음을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린아이 파이디온,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아무런 지위도 갖지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의 삶의 태도이며 주를 영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제가 설교하면 같이 앉아서 설교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만나면 안아주고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장난을 쳐도 안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자이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여기서 자책하고는 때리다, 치다 그런 의미로서 신앙 양심이 무뎌진 마음을 쿵쿵 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언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백성을 조사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여호와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선택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종이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다윗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다윗의 그 솔직하고도 겸허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갖고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깨닫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요압의 보고를 받은 직후에 그 무뎌졌던 그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자신의 그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명하신 안식일을 지켰고 내 이웃을 사랑했고 부모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언제나 내 뒷전으로 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를 돌아보아서 체질이 진토임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있었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희도 이번에 사순절 시작하는 장신대에서 이렇게 의식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마에 그 진흙 그런 걸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은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고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며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또 조금만 더 할게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들이요. 교만한 자가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만큼 휘둘러지고 얼마나 강한지를 꼭 시험하고 맙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자인가요? 교만한 자인가요? 겸손한 자이기도 하고 어쩔 땐 또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만 판단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돌아보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면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근데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까지는 약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의 8절에 보면은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9달 20날을 조사를 하고 다윗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편협한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참으시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손길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김으로써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회개를 하고 죄의 대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둘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아니면 셋째,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가지를 제안을 하시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몇 번째를 선택하였을까요? 3번째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전쟁의 재앙은 대적의 손에 죽는 것이며, 또 기근의 재앙은 흉작을 유발하여 사회를 피폐시키는 것이고, 반면에 온역, 전염병은 불치의 전염병으로서 고대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택한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악한 인간이나 피폐된 그 사회에 붙여지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직접 형벌을 받는 것이 긍휼하신 여호와의 위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온역의 재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다윗의 선택대로 임하게 됩니다.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스라엘 범죄에 진노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무서운 전염병 재앙이 맹렬하고도 급속히 이스라엘 전역을 내리덮습니다. 그래서 130만 명이 되었는데 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진리 외에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된 동기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계속 이야기하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세력이 미약했을 때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근동 지방 일대의 실력자로 부각이 되자 그의 심령 속에는 은근히 교만이 싹텄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고 자그마한 규모로 생활을 하면 오히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번창하고 성공하고 크게 되고 할 그때는 감사한 마음도, 축복을 받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교만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고난받을 때보다 형통할 때 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 3일, 7일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나의 간구함을 들어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겸손을 삶의 원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허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이 더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